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2026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달하고도 보름이 지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참으로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10대에는 시속 10km로, 20대에는 시속 20km로, 50대에는 시속 50km로, 70대에는 시속 70km로 세월이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시편을 통해 이와 같은 고백을 남겼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시간은 신속히 지나가며 날아가는 것처럼 너무나 빠르게 흘러갑니다. 어릴 때는 길게 느껴지던 하루가 세월이 흐를수록 한 달이 하루처럼 느껴질 만큼 빠르게 지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우리의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고 노년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였던 그 모세조차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만 우리의 삶을 바라본다면 인생은 참으로 허무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그 삶이란 시간이 모세의 고백처럼 신속히 날아가고 수고와 슬픔이 가득할지라도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라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반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곧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라는 그 집을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가라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삶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삶은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표준 국어 대사전은 삶을 다음같이 정의합니다. 생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존재하며 겪는 과정. 둘째,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나 태도. 셋째, 생활, 생계. 이 정의가 보여주듯이 삶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은 존재의 전 과정과 그 과정을 살아가는 방식까지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증언하듯이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존재하며 겪는 그 모든 과정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선물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을 선물로 주실 때 이미 완성된 상태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의 계절, 곧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을 지나며 이루어 가야 할 소명과 책임으로서의 삶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삶은 단순히 소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실현해야 할 과제입니다. 20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신약 성서학자이자 목회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건축 재료는 인생과 비슷한 데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된 인생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 인생의 재료를 제공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서 자신의 인생을 지어내어야만 한다. 하나님은 인생의 재료로서 우리에게 재능과 능력을 가진 우리 자신을 제공해 주시고 아름답고 풍성한 세계를 제공해 주시고 다시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갈 동료를 제공해 주신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러한 재료들을 다루어 가치 있는 인생을 지어내어라. 바클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재료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고유한 재능과 능력, 성품과 한계를 지닌 존재로서 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고유한 자산입니다. 둘째, 세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단순한 삶의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의 현장입니다. 기쁨과 고난, 가능성과 제약이 함께 존재하는 이 세계 속에서 우리는 선택하고 책임지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셋째, 동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살아가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족과 이웃, 공동체와 교회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인생을 세워가도록 하셨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관계 속에서 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재료를 우리 손에 맡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재료들을 가지고 가치 있는 인생을 지어가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운명처럼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책임 있게 응답하며 지어가야 할 소명입니다. 성경은 삶을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상의 고귀한 선물로 말하면서도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삶은 단지 받은 선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기신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의 계절, 곧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을 지나며 완성해야 할 소명과 책임으로서의 삶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삶은 단순히 시간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응답하며 끝까지 지어가야 할 신앙의 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우연히 흘러가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빚으신 삶이며 동시에 그 뜻에 응답하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삶임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창조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넘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작품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의미와 방향을 가지고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동시에 중요한 책임을 함께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완성된 존재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선을 이루는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그 길 안에서 실제로 행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답지 못한 삶, 다시 말해 단순히 타율에 끌려가는 삶, 즉 주변 사람이나 환경, 분위기와 요구에 떠밀려 살아가는 삶은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인간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을 외면한 채 주어진 삶을 소모하듯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삶을 방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인생길 위에 선한 일들을 예배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대신 걸어가 주시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 행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삶은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완성해 가야 할 거룩한 과제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점점 참된 작품으로 빚어가야 할 소명입니다. 두 번째로 삶은 유일한 것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는 약
83억 내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83억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지문이 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사실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만의 삶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에 보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속에서 태어난 존재임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충 만들어 세상에 던져두신 분이 아닙니다. 모태에서부터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보셨고 이미 우리의 날들을 정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 정하신 그 날들이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란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복사하여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고 누군가의 길을 그대로 베껴 걸어가도록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삶은 결코 모방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 경로, 다른 사람의 성공 방식, 다른 사람의 외모와 조건과 성취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결코 내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인간의 존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하나의 작품으로 지으셨고 그 작품마다 고유한 역사와 고유한 소명 그리고 고유한 길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가치는 재물의 크기나 사회적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명예의 높낮이나 비교의 우위에도 있지 않습니다. 삶의 참된 가치는 하나님께서 오직 나에게만 맡기신 삶의 과제가 있다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나는 대체 가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서야 할 자리, 내가 감당해야 할 목,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은 이 세상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인생을 부러워하며 살지 마십시오. 비교 속에서 자신을 깎아내리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묘하게 지으신 여러분의 삶, 하나님께서 책에 기록해 두신 여러분의 날들을 믿음으로, 책임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삶은 영혼을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닫힌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길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이라는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에베소 5장 15절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늘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라는 우리의 삶이 곧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답게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헬라어 원어에서 시간을 사다, 시간을 구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을 책임 있게 관리하고 의미 있게 사용하라는 권면입니다. 만약 우리가 돈을 잃어버린다면 비록 어렵더라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실직을 하게 된다면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또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낭비해 버린다면 지나간 그 시간은 결코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시간은 한 번 흘러가면 다시 붙잡을 수 없기에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초 단위로 쪼개어 쉬지 말고 일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시간뿐만 아니라 충분히 쉬어야 할 시간도 함께 주셨습니다. 또한 가족을 돌보고 관계 안에서 화목하게 살아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가치한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일과 휴식의 균형을 지혜롭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매 순간 영적인 도전과 유혹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서 영혼을 준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의 모습을 늘 점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루 24시간 가운데 의미 없이 흘러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반드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리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시간을 올바른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지혜롭게 사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술에 취하지 말라고 분명히 권면합니다. 또한 로마서 14장 21절에서는 술을 마시는 행위로 인해 형제가 넘어지게 된다면 차라리 마시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술 취함이 자제력을 약화시키고 원치 않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어졌음을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단순히 술을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에베소 5장 18절은 우리에게 누가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우리는 술이나 어떤 자극에 의해 지배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리석은 일들로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선택을 바로 세워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에게 나는 과연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방언, 예언, 환상과 같은 특정한 체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매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의 태도를 뜻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여 깨달은 그 말씀을 일상의 삶 가운데 순종하여 실천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성령님으로 채워가는 가장 성경적이고 지속적인 기능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베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분명히 요구합니다. 특별히 20절은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상황과 형편,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부름받았음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으며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때로는 시험과 실험과 연단으로 때로는 위로와 격려와 치료로 우리를 이끄신 것 또한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막아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실험만 허락하신 것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심지어 그 실험마저도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루고 결국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삶은 언제나 기뻐하며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로 연결된 삶,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응답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특별한 신앙인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준비하는 삶이란 형편이 좋아질 때만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함으로 오늘의 삶 속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매일 반복됩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고 우리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아침을 먹습니다. 어제와 다르지 않은 일터를 향하고 집안에서 비슷한 일상을 반복합니다. 점심 이후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면 어제 돌아왔던 그 집으로 돌아와 같은 자리에서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비슷한 하루가 이어질 것입니다. 주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와 같은 교회에서 익숙한 순서로 예배를 드리고 비슷한 봉사와 섬김을 반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생은 반복입니다. 여기에 예외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인생은 아닙니다. 그 반복이 무엇을 위한 반복인가? 무엇에 의해 이끌리는 반복인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 반복인가에 따라 그 과정과 그 결말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삶에 대하여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삶은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입니다. 삶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유일한 것이고,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반복되는 하루는 의미 없는 소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작품을 매일 조금씩 빚어가는 시간입니다. 어제와 같은 하루처럼 보일지라도 그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쌓여갑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인 그 삶을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유일한 삶으로 영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세월을 아끼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반복하십시오. 그 반복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점점 더 참된 작품으로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우연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고귀한 삶이며 영혼을 향해 빚어가도록 맡기신 소명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삶의 의미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맡기신 유일한 삶을 믿음과 책임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옵소서. 또한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영혼을 준비하는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루하루의 반복 속에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작품으로 완성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인 삶을 유일한 삶으로 영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갈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